요한계시록 12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쟁투의 핵심 장이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의 익숙한 한 여인, 한 아이, 그리고 한 용이 나오죠. 말 그대로 대쟁투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쟁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바로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실제의 사람이 아니죠. 어떤 누군가는 마리아라고 하는데 마리아는 아닙니다. 이 예언서 특성상 이 여자는 상징입니다. 누구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를 보내시기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또 신약의 교회를 포함하는 언약 백성들이 되겠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세우신 계획을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원복음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졌고, 다윗을 통해서 또 이어졌고,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이어져 온 것이죠. 수천 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메시아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제사를 드리며 잡는 그 제사 제물을 보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모두가 그분을 소망하는 소망 가운데 살다가 죽었고, 또 이 세상을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자세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며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에 때가 참에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죄지을 인류를 위해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계획이 이제 이렇게 성취됨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비록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이 안 좋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마치 주님의 재림이 더디 오시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이 모두가 잠든 이 순간에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요, 바로 사단이 활개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용이 누구죠?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 용이 뭘 하냐면 여인이 아이 낳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아이가 누구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만 태어나면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성경 역사에 자주 이 사탄이요, 메시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번을 시도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달랴는 다윗의 왕가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리고 에스더 시대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때도 헤롯 왕이요, 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학살했어요. 그 모든 배후에는 어떻게든 이 메시아로 나실 한 아이를 집어삼키려는 사탄의 집요한 공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하게도 그 공격이 언제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사탄은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제 메시아를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이 사탄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5절은 말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고난받던 여자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러면서 이 생애를 좀 생략하면서 탄생 후에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과 승천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면 승리할 줄 알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겼다면서 방방 뛰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십자가는 승리가 아니라 완전히 패배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이 지불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일어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완전히 패배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넘어뜨리려고 자꾸만 하늘 법정에서 고소고발을 일삼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이야기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승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신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다시는 패배주의 속에 머물러 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안개처럼 금방 없어지는 이 덧없는 인생, 이 인생 그대로 덧없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시간이라는 놀라운 시간 안에서 그 계획 안에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내 인생이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실망과 불신의 나날들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최시훈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로 오는 길이 멀어서 언제나 피곤하고 지치지만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시훈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너그러운 아이로 자라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